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의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2021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도 다 지나갔지요. 오늘 한 해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네, 이제 연말이 되어서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많은 것들이 떠오릅니다. 잘했던 것, 좋았던 것, 이런 것도 생각나지만 좀 후회가 되는 것, 잘못됐던 것들도 생각이 나지요. 예전에 TV를 보면서 내 인생에 후회되는 것, 여기에 대한 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던 것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2009년도에 조사했던 결과였습니다. 지금과는 많이 다를 수 있는데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자들을 대상으로 결과를 조금 살펴봤는데 10대부터 50대까지 후회되는 일 1위는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이것이었습니다. 여자분들도 10대에서 40대까지 1위는 역시 똑같았습니다.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그리고 남자 20대, 남자 30대가 후회하는 것을 보니까 그때 땅 좀 사놓을 걸, 좀 돈 좀 모아서 집 좀 사둘 걸, 사고 치지 말 걸,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회사 그냥 다닐 걸 그랬다, 이런 것도 있었고, 그 여자 잡을 걸,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여자 20대, 여자 30대 후회하는 것을 봤더니 이 남자랑 결혼한 것, 그리고 결혼 후 직장 그만둔 것,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50대를 넘어가면서 이제 조금씩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남자들은 아내에게 못할 짓 한 것, 이것을 후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70대 남자가 가장 후회하는 것 1위가 아내 눈에 눈물 나게 한 것,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70대 여자들이 후회하는 것으로 먼저 간 남편에게 잘해줄 걸, 또 부모에게 잘할 걸, 이런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에게 잘못했던 것들을 후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열심히 살면 그것으로 다 되는 줄 압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막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면 그것으로 충분한 줄 압니다. 그러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밤낮 바쁘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느덧 뒤돌아보면 후회가 많고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제가 언젠가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섬에서 나고 자란 어떤 한 자연인이 나오셨는데 20대 청춘을 육지로 나가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직장에 잘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돈을 써서 들어온 신참에게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게 됩니다. 그 자연인은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자 이제 원양어선을 타게 되지요. 한 달에 2번밖에 집에 올 수 없었지만 자신의 건강과 안녕보다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참아가면서 그 누구보다도 뜨겁고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서 고군분투하면서 모든 역경을 다 참아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 탔던 그 원양어선이 결국 가족과 멀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게 되고 아이들은 엄마와 살겠다고 하면서 양육비를 주며 이제 헤어지기로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저 모든 것이 다 자신의 잘못인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결혼은 마무리가 되었고 홀로 살다가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50대 이후로는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금술이 좋아서 주위의 부러움도 받았습니다. 점차 나이가 들고 이제 배를 타는 일도 너무나 힘들어서 부인을 설득해서 자신이 나고 자란 섬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비록 아무도 없는 무인도였지만 두 사람이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 촬영이 있기 6개월 전에 부인이 실족해서 그만 바다에 빠져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시신을 건지지 못한 채 홀로 무인도에 살고 계셨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안쓰러워서 겨울철만이라도 육지에서 함께 지내자라고 했지만 차가운 바닷가에 홀로 있을 아내 생각에 도저히 그 섬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자신이 다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담담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을 들을 때 제 가슴이 미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미어진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찢어질 듯한 아픔이나 슬픔을 느낄 때 가슴이 미어진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 종이나 천을 꽉 팽팽하게 잡아당기면 찢어져서 구멍이 나거나 이 틈이 벌어질 때 이때 미어진다라는 표현을 쓰지요. 다시 말하면 이 아픔이나 슬픔이 가슴을 꽉 채워가지고 터질 대로 터져서 구멍이 뚫리고 틈이 벌어질 때 우리는 가슴이 미어진다.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내 나름대로는 정말 열심히 살아본다고 살아봤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뒤돌아보니 미련이 남고 아쉬움이 남고 후회가 남고 모든 것이 다 내 잘못인 것 같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를 맛본 후에 솔로몬은 인생의 모든 수고가 결국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헛되고 허무하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전도서 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도다. 계속해서 전도서 2장 22절과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열정적으로 살았다고 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지혜가 없이 무조건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면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과 지혜롭게 사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속도와 또 열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빠른 속도로 달리고 피치를 올리면서 살면 뭔가 좀 후회 없는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과 같이 속도가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가는 사람, 다른 사람보다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달려가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방향이 잘못된다면 실패하게 됩니다. 오히려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위험해집니다. 훗날 벼랑 끝에 내몰려 지나간 인생을 돌아보며 후회하게 되는 거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나침반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계속해서 나침반을 들여다보면서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바른 길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 바른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가끔씩 멈춰 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침반을 들여다보며 내가 서 있는 위치, 내가 가고 있는 방향, 내가 서 있는 이 길이 맞는지 확인하며 점검합니다. 내가 지금 악인들의 꾀를 따르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죄인들의 길에 서지는 않았는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확인하면서 자신의 인생길을 수종하며 바른 길로 걸어갑니다. 따라서 지혜는 힘차게 달려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던 길을 멈춰 서서 자신을 돌아보는 데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자동차에 관심을 가집니다.
빨리 달리는 이 자동차를 타면 최대한 빨리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자동차는 위험합니다. 빠른 속도만을 자랑하다 보면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가끔씩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여줘야 합니다.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는 차가 안전하고 좋은 자동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질주하는 우리 인생의 속도를 줄여주고 가끔씩은 멈춰서서 세우게 하는 브레이크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결코 인생을 낭비하거나 허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지혜로운 시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동인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들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내가 계획하고 의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또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0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드린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시편은 모든 시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모세가 언제 이 기도를 드렸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던 시기에 이 기도를 드린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모세는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보통 사람은 오를 수 없는 가장 높은 곳에 서 있어 보기도 했고 또 보통 사람은 내려갈 수 없는 아주 낮은 곳까지 곤두박치며 추락하는 인생을 살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던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어느 한순간 살인자, 반역자라는 억울한 죄명을 뒤집어 쓰고 애굽 사람들과 자신의 동족 히브리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죽음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쳐야 하는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게 됩니다. 모세는 40세까지는 세계 최고의 제국인 애굽에서 왕자로 남부러울 것 없는 화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80세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한 부족을 이끌어가는 족장의 사위이자 차세대의 리더로 인정받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120살까지는 온 세계를 두렵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살아왔습니다. 모세는 수많은 인생의 굴곡과 실패와 성공으로부터 다양한 경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아름답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그 경험, 그 지혜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통찰력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모세에게 인생과 삶에 대한 통찰력과 지혜를 얻게 해주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깨닫기 전까지는 모세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지금 어떤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직접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헛된 존재인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잘 체험하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의 그 동전의 이 한쪽 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려면 동전의 다른 면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는 덮어두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말한다면 그것은 싸구려 은혜를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그 심판, 무서운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건짐받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언제 우리가 실감하게 될까요? 평화의 시기에는 절대로 평화에 대해서 잘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평화가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지 잘 알지 못합니다. 전쟁의 참상을 겪으면서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밤을 치새우며 벌벌 떨어본 그 경험이 없으면 절대로 평화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거지요.
평화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지를 알 수 없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분열 속에서 살아가느니 차라리 생명을 바쳐 평화를 얻는 것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전쟁의 공포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평화의 소중함과 가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할 때에는 건강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못합니다. 막 건강을 헤쳐가면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건강을 잃고 난 다음에야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생의 전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젊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에는 젊음의 소중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젊은 날을 헛되이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젊음이 다 지나간 후에야 지난 날을 돌아보며 젊음이 가장 소중하고 아름답고 찬란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터키의 유명한 시인이 신과의 인터뷰라는 글을 썼습니다. 시인은 인간에게 가장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신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그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러고는 건강을 되찾느라 다시 돈을 다 잃어버리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하여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어가는 것.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마땅히 있어야 할 것,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도 없고 만족함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야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했는지를 실감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정말 상상하지 못할 큰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셨고 홍해를 갈라 애굽에서부터 건져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높여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금방 돌변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니시냐?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마땅히 책임지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로 그들은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부족한 것, 없는 것,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하실 일이지 왜 우리에게 이 고통을 주느냐? 늘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 살던 때가 더 좋았던 것 같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짓밟고 멸시하고 모욕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과 모욕을 참고 또 참아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신 은혜를 더욱더 업심여기며 멸시했습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불평과 원망과 참남한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고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빽빽한 구름이 온 땅을 덮어 빛을 잃게 만듭니다. 흑암 가운데 천둥과 번개가 치고 산에서는 불이 솟구쳐 올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십니다. 땅과 하늘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 앞에서 녹아 소멸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멸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고 바로와 군대를 수몰시킨 하나님, 땅을 명하여 입을 벌리게 하여 고라와 그의 일당을 삼키게 하신 하나님, 모세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고 체험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슬려 대적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진노와 심판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던져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 이스라엘을 용서해 달라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들을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은 진노와 심판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목격하면서 내가 지나왔던 모든 삶들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돌보심이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돌봐주셨기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아멘. 거처라는 말은 거할 곳, 처소, 피난처, 안식처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잘나고 똑똑해서 자기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거처가 되어 주셨고 안식처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반면에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유한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진흙에 숨을 불어넣은 그 존재, 그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거둬가시면 인간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온 인류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바로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가 969년을 살았으니 거의 1000년을 살았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나긴 인생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나간 어제에 불과합니다. 밤의 한순간과 같을 뿐입니다. 사람의 인생이 대단한 것 같아도 결국에는 소멸되는 존재들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홍수처럼 밀려와 모든 인생을 다 쓸어가 버립니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아침에 돋는 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침에는 화려한 꽃이 피어 대단한 인생을 살 것 같지만 한낮에 찾아오는 뜨거운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말라버리는, 시들어버리는 볼품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울 앞에 설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지요. 젊어서 아름다웠던 모습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어떠다가 이와 같은 모습이 되었는가, 그렇게 지나간 시간을 아쉬워할 때가 많습니다. 지나온 세월이 정말 순식간에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 함께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연호음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정말 건강관리를 잘했다 할지라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날은 70살, 좀 더 건강관리 잘하면 80살까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나간 연수 자랑해 봐야 다 수고와 슬픔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그 시간들도 정말 하늘을 날아가듯이 신속하게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종착점으로 남아 이 살아가는 곳, 날아가는 곳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모든 사람은 지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심판대를 향하여 날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거지요. 절대 그럴 리 없다. 나는 그건 믿지 않는다. 내가 과학적인 지식으로 부정하겠다. 그렇게 우리가 부인하고 부정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죽음에 삼키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이제 그곳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지를 판단받게 될 겁니다. 모세는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 방법은 바로 우리 날들을 계수해 보는 겁니다. 단순히 앞으로 내가 몇 살까지 살 수 있나 그렇게 세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얼마 남았는지를 세어보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날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날아가듯이 그 시간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최대의 부자였던 록펠러는 돈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쓰지 않고 모으기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경쟁 회사들을 무자비하게 도산시키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지만 아무도 그를 좋아하지 않았고 심지어 친구들마저도 그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53살에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세계 최대의 부자가 비스킷 몇 개와 물 한 컵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와 같은 허무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의사들은 55세를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록펠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했습니다. 밤새도록 괴로움에 뒤척이다가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날 록펠러는 난생 처음으로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록펠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허투루 교회 다녔던 모습은 사라졌고 이제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돈밖에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을 쓰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수많은 교회와 병원을 지었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의료 사업에 모든 재산을 쏟아붓게 됩니다. 그 후로 록펠러는 건강이 회복되어서 45년을 더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게 되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만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입술로만 고백하고 있는지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절의 고백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 인생을 다시 돌아보니 하나님만이 제 인생의 거처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는 저의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나타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안식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모세는 정말 힘들고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안식을 통해 모세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위로와 안식을 얻은 적이 있으십니까?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선 적이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본 경험이 단 한 번도 없으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와 같은 헛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모세는 극심한 환경과 역경을 경험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거처를 찾았고 위로와 안식을 받아 누렸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험이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도 그대로 유효하고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의 거처가 될 것이며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안식을 누리게 될 겁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안에서 거처를 찾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안식을 얻으며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 오셨다면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안식처가 되어 주실 것이며 거처가 되어 주실 것이며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 지혜로운 인생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심판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서 하나님을 거처로 삼아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또한 모세와 같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또 한 해를 보내왔습니다. 때로는 도무지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고 그대로 주저앉을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안식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그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경험이 평생토록 유지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와 안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